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예배 자리를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살아주심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3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3월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제게 3월은 눈치운 일을 벗어나게 하는 시간. 네, 눈치운 일에서 벗어나는 시간. 그것만 아니겠죠. 제게 3월은 새로움과 설레임을 주는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요즘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다시 읽고 있는데 그 시집 가운데 그 3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소개 한번 해보면 어차피 3월은 오는구나. 오구야 마는구나. 2월을 이기고 추위와 가난한 마음을 이기고 넓은 마음으로 돌아오는구나. 아, 젊은 아이들은 다시 한번 새 옷을 갈아입고 새 가방을 들고 새 배지를 달고 우리 앞을 물결쳐 스쳐 지나가겠지. 여러분, 3월의 설레임이 느껴지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아니네요. 아유, 목이 맵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니까. 그런데 이 시는 이와 같이 끝맺지 않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3월에도 외로운 사람은 여전히 외롭고 쓸쓸한 사람은 쓸쓸하겠지. 온 세상이 새로움과 설레임으로 가득한 그 3월, 봄의 시작. 그 속에서도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 저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에 앓고 있던 한 30대 여성이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나서 6살 자기 아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본인도 자살을 시도했다는 그 소식,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사회는 발전하고 삶의 질은 높아지는데 마음의 고통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은 여전히, 아니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별반 다른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낙심과 좌절의 순간이 한순간도 없다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죠.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담대하게 승리했던 사람. 그 엘리야도 한 여인의 이야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절망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어떤 영성가의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낙심도 좌절하는 것도 영적이지 않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결코 낙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논리도 아니고 진정한 영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음을 제거함이 아닌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승리하고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낭만과 좌절도 그래요. 낙심의 모든 요소를 내 인생 가운데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고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편 42편에 잘 드러납니다. 존 칼빈은 시편을 들어서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해부학.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다가 불쑥불쑥 올라와서 나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며 말씀 나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크나큰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강팍해져요. 또한 어떤 사람은 아예 신앙에서 미끄러져가 합니다. 제 주위에 자녀에게 전도를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몇 대 장손이었던 자신의 남편이 쓰러지자 주위에 있는 많은 친척들이 예수 귀신을 집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다고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비난받고 낙심해서 오랜 시간 신앙에서 떠나 있던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강팍해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찾는 갈망과 갈급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예요.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갈급함의 모습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래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심으로 이 열을 식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오랜 시간 동안 물을 찾아 헤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하는 이 사슴의 모습, 그 모습과 본인의 모습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슴의 목마름, 이 목마름은 잠시 잠깐 주어지는 목마름이 아닙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평균 강유량이 600mm였대요. 600mm. 그것도 우기에 집중되고 건기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면 이스라엘 남부지방은 대지가 쫙쫙 갈라지고 물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헐떡헐떡거리면서 사방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사슴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죠. 지금 시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헐떡거리며 찾는 사슴의 모습, 그 모습이 본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잠시 잠깐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갈급함이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찾기를 살고 죽는 문제로 갈급해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토록 헐떡거리며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던 것일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어떤 인간이 만든 생명력 없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좀 더 확장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까지 지녀요.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옛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의미를 확장하면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이죠. 사슴이 그토록 간절히 찾은 그 시냇물, 그 시냇물이 사슴을 살게 하는 것처럼, 사슴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와 함께 있을 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충만한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숙이 뿌리 박았을 때 그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을 풍성하게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갈급한 심령,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에게 찾아와 주셔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상황이 어떻기에 이토록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이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앞에 갈급해하고 있던 겁니다. 오늘 시편 42편 표제어 맨 위에 보면 그 표제에 고라 자손의 맞쓰길, 교훈이란 뜻이죠.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 이렇게 쓰여 있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표제어 중심으로 말씀을 볼 때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 쓴 시편으로 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굴까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고라에 남겨진 후손들이에요. 비록 그의 조상 고라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죽었지만 그 남겨진 후손들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의 문지기로, 성전 문지기로 살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 중에 한 명으로 추정되는 이 시인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게 된 거죠.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그는 이 북이스라엘 끝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찬양을 하지 못한 건 그뿐만 아니라 성전엔조차 갈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 앞에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대한 갈급함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 그리고 주의 교회, 그 교회에 대한 갈급함을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지금도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서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 속히 이 모든 것이 다 종식되므로 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목회자로서 걱정되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혹시 TV를 보듯 시청하는 분이 안 계시기를, 그리고 의무감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이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갈급함, 갈망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무뎌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이 빨리 종료돼서 우리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이 탄식,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탄식은 사실 에덴 이후에 온 인류에게 주어진 탄식 소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죠.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가 의무가 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배울까?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배울까? 탄식하며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될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 그 기자가 그토록 갈급했던 이유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의 이유는 세상의 조롱 때문입니다.
이 대적들은 시인을 향해서 비방하며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것도 한 번만 그러지 않아요. 3절에 보면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10절에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비슷한 표현이 9절에도 43편 1절 2절에도 다 나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의심과 좌절이란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나 하나님 믿는 애가 왜 그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건 것 같아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수많은 의심, 좌절의 닷, 그것으로 나를 막 휘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쓴 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평생 살아왔던 다윗인데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그만큼 그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랬습니다. 42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대요. 목마름, 그 갈급함, 그것을 채울 영혼의 물을 찾아 헤매고 있던 이 시인은 도리어 그 물은 찾지 못하고 눈물로 음식을 삼고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세요. 울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한 교회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계신 한 집사님이 계세요.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본인은 둘째를 낳다가 뇌경색이 와서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그가 마비가 됐어요. 한쪽이.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생활은 기초생활수급비, 그리고 장애인 비용 여러 가지 것 합치면 약 130만 원 정도인데 그마저도 120만 원을 남편의 병원비로 다 지출해요. 남은 10만 원을 가지고 남겨진 식구들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병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 병은 너무 크게 웃어도 울어도 안 되는 병이에요. 여러분, 모야병이라고 아세요? 감정의 기복 심하면 뇌혈관이 자신도 모르게 팽창하거나 확 막혀버려서 터져서 죽게 되는 희귀병이에요. 여러분, 현실은 도무지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상황인데 울면 안 되는 병을 그에게 주신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집사님이 떠올라서 막 준비하다 펑펑 울면서 잠깐 멈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담당하고 있는 교구장이 제 동기 목사라서 전화해서 물어봤죠. 상황 어떠냐고. 똑같죠. 편하지 않았어요.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말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힘든데 눈물조차 흘릴 수 없어요. 울면서 기도할 수조차 없다고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조차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에 주저앉지 않고요, 그를 인도하셨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그 회복의 모습을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그 첫 번째는 바로 문제에서 자신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이 말씀을 나의 영혼에 선포하는 말씀으로 바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편 42편, 우리가 읽은 42편,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시편 안에 세 부분으로 나눠진 거예요.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5절, 그 다음은 6절에서부터 11절, 다음은 43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찬송가 안에 그 1절, 2절, 3절이 있듯이 이 시편은 하나의 시편이면서 1절, 2절, 3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가의 후렴이 같습니다. 5절과 11절과 43편 5절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똑같은 후렴은 바로 그 시인의 중심 고백인 거죠. 이 시인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 상황을 넘어 스스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주관적으로 그 문제에 몰입하게 됩니다. 아, 너무 슬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하면서 문제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딱 봅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 앞에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면 문제가 아닐 때가 많죠. 여러분, 그렇죠?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 객관적으로 보면서요, 문제가 내 것이 되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빠져서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는 앞에서 어느 때에 나아가 주를 볼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쳤던 이 시인이 갑작스럽게 말을 바꿔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건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강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통회하며 기도하고 계시죠. 그 성령님께서 지금 새 힘을 주시고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나와서 스스로 그 자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 그 시인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좌절 중에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소망하면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어떤 신기루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옛날에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 그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캄캄한 바다 가운데, 저녁 바다 가운데 그 뱃길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과 좌절의 바다가 놓여진다면 그 속에 죄송합니다. 그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늘의 십자가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잃을 때, 낙심의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그 노를 딱 놔두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43편 3절로 넘어가면 그 말씀 속에 이렇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함으로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치유, 참된 회복은 감정의 전환이 아니에요. 한때 웃음 전도사라고 했던 유명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모든 생활이 다 바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책을 쓰고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자신의 처지, 자신의 지병을 비관해서 남편과 함께 자살하게 됐죠. 여러분, 치유는 감정의 전환이 아니라 본질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어떻게 본질적인 회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치료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굴 안에 갇혔을 때 그 어두움을 갖다가 퍼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은 불을 켤 때 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낙심과 좌절이 내 마음의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어두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가 할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빛 대신 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인은 주님을 바라고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기도함으로 시인의 결국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바뀝니다. 마지막에 5절 마지막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청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찬양한다고 얘기했냐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여전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다시금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갖다 조합하면 그래요. 다시 새롭게 찬양케 하시고 상황이 어떻든지 여전히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삶이 어떻든지 그 모든 것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로 다시 찬양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로 여전히 끊임없이 오히려 더 찬양하는 삶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이 시인처럼 우리 가운데 낭만과 좌절, 그것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르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는 외침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그리고 군사에게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겪게 되는 육체적 갈급함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소리쳐 외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소리쳐 외치신 예수님은 그 근원적인 갈급함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갈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 속에 사는 우리 청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매 순간마다 절망과 좌절의 늪에 수고의 짐 가운데 쓰러져 낭망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자리로 일어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시고 오직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